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출애굽기 묵상 14번째입니다. 냉면 위에 고기 두 점, 그 유래를 아는가? 냉면 위에 고기 두 점, 그 유래를 아는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뭐로, 사이드로 가면 안 되고 바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못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목적지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참 좋은 사고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하면 된다, 바로 할 수 있다, 바로 해보자,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축복받고 욕먹는 사람이 아닌 축복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성공하는 사학과에 머물지 말고 성공해서 존경받는 사학과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절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아서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또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러면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요술사도 이 요술로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든 겁니다. 아마 그들은 눈속임이나 약품 사용 또한 사단의 능력으로 소량의 나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결국 거짓 요술사들의 술수로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실과 백성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처럼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하수를 파서 마실 물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가요, 25절에 보니까 7일이나 됐대요. 얼마나 백성들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가짜 때문에 진짜도 외면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왜 정과 각종 거짓 사수를 벌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29살의 이모 씨가 삶이 답답해서 경기도의 한 점집에 찾았대요. 운세를 물어보자 6살의 처녀 무속인이 3달 내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삶이 힘든데 그런 점괘까지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무속인을 흉기로 찔러서 큰 중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3달이 아닌 3시간 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 보도가 나가자 그 무속인이 용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조금 후에 칼 맞을 것도 모르고 3달 내를 말하는 것이 과연 용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운명론과 연관이 깊습니다. 운명론이란 자신에게 규정된 운명을 거부할 수 없고 미래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운명론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운명을 바꾸십시오. 인생은 운명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운명이 결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운명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신앙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무속신앙과 신비주의에 빠집니까? 신비와 영성을 과시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제일 주의할 것은 영성을 과시하는 겁니다. 신앙을 과시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을 또한 신앙을 과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과시하면 가장 영성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부족한 영성을 안타까워하면 가장 영성이 좋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런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성이란 자기를 제로로 만드는 성품이다. 자기를 0으로 만들수록 영성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고 내세울수록 교만과 영적 만성 질병에 빠져서 참 고치기 힘듭니다. 물론 그런 영적 질병도 사람이 죽을 때는 다 고쳐지지만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자기를 잘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잘 죽이면 고통도 그만큼 죽고요.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고통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므로 잘 살려면 먼저 잘 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면 능력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요, 바로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앉아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없는데,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 한탄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렇게 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렇으므로 정말 믿음 없음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고 멋지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은 팔을 애구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고 했을까요? 나일강 하나가 아닌 전체 물 근원을 변화시키려는 조치입니다. 그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모든 물 위로 높이 내미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큰 꿈과 비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심으로 나를 통해서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요, 여러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독특하다고 생각이 되셨죠? 냉면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그 냉면에 보시면 위에 고기가 2점이 올려져 있어요. 이 유래를 아십니까? 옛날 평양냉면집에 어떤 마음씨 고약한 점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점원은 자기 주인이 마땅치 않아서 주인을 망하게 하려고 몰래 고기를 썰어 냉면에 오려 넣었다 합니다. 조금씩 잘라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없어져 망하기는커녕 그 고기 2점 때문에 그 냉면집에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냉면집에 돈을 많이 벌고 더 잘 됐죠. 이런 유래로 지금도 냉면은 고기를 2점 올려 놓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기 2점도 올려 놓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못 살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도 만끽하고 또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